안녕하십니까? 제가 매일 저녁마다 1시간 조금 더 되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길을 안 헤매고 잘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죠. 일리 가면 고생스럽고 차도 막히고 틀림없이 귀찮은 일이 생기는 거 뻔히 알아요. 그죠? 근데 그 길만이 답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귀찮아도 가야죠. 그죠?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어제 저녁에 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역전이란 책도 있어요. 어제 저녁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 그때 그 백성들이 우리나라로 지형으로 보면 과천쯤 되는, 한강만 건너면 서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근데 거기 맞은편에서 이렇게 한 것이죠. 밤새 죽는다고. 성경은 그래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죠. 희망이 없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까 말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된다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이다, 감사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힘을 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보고 들은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럼 우리 인생은 역전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역전되지 않을까요? 역전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반대로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칭찬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장 친한 천사에게 뭔 씨앗을 하나 줍니다. 이보게, 이 씨앗 좀 저 유대 땅, 여리고, 사거리 거기다가 심어서 잘 키워주시게, 그러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씨앗입니까? 그건 뽕나무 씨앗이라네.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필 왜 뽕나무 씨앗입니까? 이 뽕나무는 씨앗은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씨앗입니다. 근데 하필 많은 무화과 씨도 아니고 포도나무 씨도 아니고 올리브 씨앗도 아니고 하필 왜 뽕나무입니까? 왜 하필 뽕나무 씨앗을 키우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나무,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 나무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니까 천사가 어떻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씨앗을 소중히 받아다가 여리고 사거리 모퉁이에 뽕나무를 씨앗을 심고 이제 물도 주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 뽕나무는 천사의 돌봄 아래 그 여리고 사거리 한 구퉁이에서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뽕나무는 그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다른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잡초처럼 해서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탁이 있었는지라 이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그 뽕나무는 그래도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그루의 뽕나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그루의 뽕나무를 키우고 계셨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뽕나무를 키우고 계셨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여리고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마침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들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여리고로 들어갔다는 그런 개념보다 제가 1번이라고 써놨죠? 에이셀코마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법정에, 직무에 들어가는 것, 무엇을 청구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당신이 이 땅에 온 메시아의 직무, 어떤 법적인 어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날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들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가시더라 이 말은 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검토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로 우리가 부족하게 이해하는 것들을 원어는 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원어를 해놓은 거니까 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합쳐놓으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사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당신이 가셔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어떤 일이 있음을 아시고 법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보호자, 어떤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날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3년 반 동안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신 길은 그냥 어쩌다가 한 길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 어떤 필요로 하는 사람,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사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구원을 갈망하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계획된 행보를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가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그냥 급하게 막 가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누가 나와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마태가 이 삭개오의 부하 직원이에요. 마태가 세무소 직원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 세무소의 세무소장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세금을 거둬다 주는 역할을 했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이 발부되지가 않아요.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500원을 부과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도 작고 이 따돌림 당하던 삭개오가 열심히 일해서 세리장이 되었다면 30대는 아닐 것 같고요. 40대도 아닐 것 같고요. 적어도 50은 넘어야 그 장급에 올라가는 그것도 로마의 시하에서 유대인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악착같이 일을 했는지 그렇게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나이가 대충 한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한 뭐 우리 그냥 생각에 한 50이 좀 넘었다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는 약 50년 전부터 그 여리고의 사거리에 뭘 키우고 계셨어요? 뽕나무를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50년 후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자,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근데 키가 어때요? 키가 작아요.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은 이렇게 키가 좀 왜소한 분이 이렇게 사람들 나오죠? 그게 왜소증이에요. 네. 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중에 너무 많아서 이 작은 키로는 볼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얼굴을 진짜 보고 싶어서 뭐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늘 지나다니던 그 길목 모퉁이에 있는 뭐가? 뽕나무가 생각이 난 거예요. 마침 마태가 준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글리로 지나갈 거라고 하는 그 계획을, 정보를 얻지 않았을까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거는 다 마태가 알려준 거예요. 갔다 오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땠다, 뭔 일을 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 나 같은 사람도, 이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자기가 착복했던 재산을 조금씩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선행을 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간다고요? 자기 관할 지역인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보고 싶어서, 시대의 소망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다 그랬어요. 만나기를 갈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생각이 났어요? 뽕나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왜요? 자, 빨간 글씨, 이는, 시작.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어요. 마태가 알려줬겠죠, 행선지를. 자, 이 삭개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까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이 부자라고 하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근데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유대 가문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부모님들은 이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너는 자라서 뭐가 되라?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거라. 이름을 붙여줬어요. 부모의 기대가 그 이름에 다 들어있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삭개오란 이름으로 줬는데 이 아이가 크질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선천적 왜소증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왜소증을 가지고 천형이라고 했어요. 천형.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마 잘은 몰라도 저 부모님들이 그제 그런 거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귀하게 태어난 한 부모의 기대를 가지고 삭개오라 이름을 지은 이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저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무시당하고 아무도 그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도 못 가요? 학교도 못 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학교에 못 가는 거예요. 가면은 우리까지 더러워지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입학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뭘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와 손가락질과 따돌림,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가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교회도 못 가요. 이방인들은 마당도 못 밟아요. 그래, 하나님이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삭개오가 교회에 가고 싶어도 어때요? 그러니까 뭐가 생길까요, 속에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뭘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대우받고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이 유대 사회 유대인들에게 기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뭘 이룰 수 없다. 그러니 그 당시에 지배 세력이었던 어디에? 로마에 뭐 하면 된다? 죽도록 충성하면 그래도 출세라고 하는 가망성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는 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뭐를 걷어다 바치는, 자기 민족에게서 또 세금을 걷어다 바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로마는 좋죠. 그죠? 세금 걷으러 가면 좋아해요. 그냥 막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그것도 유대인이 나서서 해주니 로마 사람들이야 거절할 이유가 없죠. 삭개오는요 악착같이 했어요. 돈 되는 일이라면 악착같이 한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이왕 욕먹을 것 괜찮아, 나에게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돼. 그런 오기로 삭개오는요 일을 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를 하는 거였어요? 돈을 버는 일이었어요. 돈만이 그에게 뭘 줄 수가 있었어요? 힘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편에 기대어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의 일을 한 것입니다.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고 유명한 세리장으로 로마에 뭐를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뭐 누구로부터는 배척을 받았어도, 자기 민족으로부터는 배척을 받았어도 삭개오는 그래도 그나마 어깨를 펴고 다닐 수가 있었던 거죠. 간혹 뭐 돌던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 버림을 받았다고 어려서부터 듣고 왔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자기 부하 직원이었던 마태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고지식하고 아주 그냥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죠?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문둥병도 고치시고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능력자의 소문이 아니라 죄인과 친구가 되시는, 자기와 같이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그 긍휼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분은 배척과 무시와 가난한 이방인들에게 친절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이란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뭐로? 조금씩 희망이, 나에게도 뭐가? 희망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뭐가? 혹시라도 희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시대소망 61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새 선생의 가장 신임을 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누구 이야기예요? 마태 이야기.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뭐라 그랬다고요? 여기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뭐 하기 시작했다? 반환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더 거둔 사람 다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가서 뭐 대문 앞에 놓고 오기도 하고 돌려주기 시작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이라고 믿었던 돈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 알고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뭐 했어요? 들여다보고 검토했더니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인 일을 해주셔야 되는 그 일이 있어서 어디로 가셨다? 여리고로 가셨다 그거예요. 그때까지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께서는 한 그루의 뽕나무를 그곳에 키우고 계셨다. 삭개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광명교회가 여기 터를 잡은 지 몇 년 됐습니까? 40년 됐습니까? 48년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희생과 봉사와 노력으로 48년 전에 이곳에 광명교회라고 하는 뽕나무를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구원을 찾아 오는 그 여러분들의 후대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곳에 끝까지 이 광명교회라고 하는 뽕나무를 가꾸어 가실 것이고 키워 가실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심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뽕나무를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없애려고 원하는 거죠. 약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도 못 올라가는 뚝뚝 부러지는 약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크신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을 안 하고 사단이 그러겠죠. 욥에게 했던 말처럼 아이고 하나님이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니까 나를 뭐 믿는다고 찬양한다고 그러지 한 몇 년만 더 못 살게 한번 방치됐다고 한번 생각하게 해보십시오. 광명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게 그럼 욥을 뭐 해봐라. 네 뜻대로 시험해봐라. 그죠? 나는 누구를 믿는다? 나는 욥을 믿는다. 단지 그의 생명은 뭐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사단이 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그냥 당장 뭐 해요? 자식들부터 집부터 다 어떻게 해요? 재산 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니까 몸에 뭐가 나게 해요? 총기가 나게 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으니까 욥의 아내가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가졌던 첫 번째 거보다 몇 배 곱하기 2배로 모든 것을 돌려주셨어요. 저는 우리 광명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왜 욥의 이야기를,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거기다 써놨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얻기 위해서 위로받으라고 하셨다고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악착같이 돈만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이 악착 같은 삭개오를 위해서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뽕나무를 그곳에 키우고 계셨어요. 광명교회는 하나님의 뽕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뽕나무를 지켜가는 수천사들이고요. 힘드십니까? 때로는 지치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다 떠나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광명교회라고 하는 뽕나무를 붙들어서 후일에 이곳에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만나기 위하여 오는 그 사람들을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이 뽕나무를 지키고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눈물이라도 지켜가십시다. 악착같이 외로워도 지켜가십시다. 옆에 사람은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힘들 때마다 서로 손을 잡으시고, 원망이 나올 때 원망 대신 감사를 이야기하시고, 안 된다고 머리 지을 때 우리는 된다 된다 보고 듣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꿈을 설계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제가 33살이 돼서 신학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옆에서 어떤 분이 자꾸 하라고 했어요. 자꾸 당신은 목사를 해야 된다. 저는 삼육대학은 천사들만 있는 학교라 감히 나 같은 사람은 삼육대학을 들어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꾸 어떤 분이 저한테 신학을 해라, 당신은 신학을 해야 된다 하도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삼육대학은 실력이 안 되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 이제 필리핀의 마운틴 뷰라고 하는 신학대학에 가면 된다. 거기는 엘렌 G 화이트이 꿈을 꾸고 세운 학교다. 삼육대학의 10배입니다. 220만 평입니다. 무지무지 큽니다, 학교가. 거기를 가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반내연 목사님의 꺼지지 않는 불 수기책을 읽고 결심했어요. 나는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교회를 붙드는 평신도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지키며 살 거다. 나도 반내연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났는데 그분이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시험을 보겠다. 시험 봐서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붙으면 하나님 뜻인 걸 알고 그럼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필리핀 그 수능 시험 문제집입니다. 그거를 다 영어로 돼 있죠. 갖다 영어 보면 압니까? ABCD밖에 모르는데, 아는 단어는 I, U 그런 것밖에 몰라요. 그래도 이제 아무튼 했어요.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3월 26일 날 시험을 보게 됐어요. 외국어대네요. 외국어대학, 경희대와 외국어가 붙어 있죠. 그 외국어대학교 갔는데 우리 교회 반만한 교실에 6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봐도 다 보여요. 너무 가깝게 앉혀놔가지고. 그래서 나는 영어는 자신이 없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청년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영어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통역학과를 다닌대요. 영어 잘하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냥 곧잘 합니다. 그래요.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저 좀 보여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때 속으로 뭔 생각했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청년을 여기 앉혔나 보다. 그래서 좀 당당해서 부끄럽지가 않고 보여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럼 크게 좀 쓰세요. 알았대. 그랬더니 이제 시험이 시작됐는데 이 친구가 크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봐도 다 보여요.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다 보여요. 감독관이 둘이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만 봐도 다 보여요. 그리고 또 친절하게 내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답을 썼어요. 이름이 뭐야? 우연히는 목사님처럼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10번까지 답을 달았어요. 또 이제 20번까지 답을 달게 또 이제 그대로 이제 좀 베껴 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왠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농업을 가르치던 농업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이 선생님은 시험을 내는데 꼭 10문제만 내요.
그리고 답을 갖다 1번, 1, 2, 3, 4로 안 하고 가나다라로 내세요. 딱 10문제를. 우리는 뭐 시골이었으니까 농업을 배워야 됐으니까 이제 선택 과목으로 농업을 배웠는데 진짜 10문제만 내요. 그리고 1, 2, 3, 4도 아니고 가나다라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뭘 눈치챘냐면 만약에 중간에 하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답을로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선생님이 참 재밌게 답을 만들어요.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1번에 나, 2번에 가, 3번에 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그렇게 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모르면 뭐예요? 나가, 나가, 다 나가.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친구 걸 베껴 쓰는데 그래서 30번까지 이제 썼어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필리핀 사람들은 답을 어떤 걸 많이 하나 하고 한번 그거나 보자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발견됐어요. 30번까지 답을 달았는데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이게 1, 2, 3, 4, 4, 3, 2, 1, 1, 2, 3, 4, 4, 3, 2, 1, 1, 2, 3, 4, 4, 3, 2, 1, 1, 2, 3, 4, 30번까지 그런 거예요. 이거 좀 신기하다. 이거 보나 마나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확률이라면 뭐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뭔 생각나냐면 뭐야. 혹시 이 친구 찍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우연의 일치지 이렇게 답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우개를 들고 지웠어요. 30번간 답을 달아놓은 걸 지웠어요. 다 지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친구도 찍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찍으면 이 친구보단 더 잘 찍지 않겠나. 그리고 연필을 딱 잡고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찍겠사오니 정답만 콕콕 찍게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대도 않는 기도를 하고 그냥 찍었어요. 3시간짜리 시험을 20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감독관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 끝났냐?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나가래요. 나왔죠. 근데 360문제 중에 180개를 이상 맞아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절반은 맞아야 그 학교에 합격을 하는 거였어요. 한 달 있다 발표가 났는데요. 제가 몇 개를 더 맞았냐면 딱 하나를 더 맞았어요. 한 개를 더 맞았어요. 180에서 하나를 더 맞아서 182점이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턱걸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냥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다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그죠?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신학과는 180점 가지고는 입학이 안 되고 200점을 맞아야 입학이 되는 거예요. 제 182점 가지고는 신학과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먼저 가서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생 하나가 학교에 가가지고 얼마나 뻥을 쳐놨는지 당신들 이 사람 입학시키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본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 학교가 세워진 이래로 첫 번째로 182점을 가지고 신학과를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답니다. 제가 드리는 것도 턱걸이 목사가 하는 그냥 뭐 그런 수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미천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주셨음을,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청년도 내 삶에서 한 번 지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청년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뽕나무였음을 제가 나중에 생각한 거예요. 이 청년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죠? 그리고 저보다 6개월을 먼저 그 학교에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줬던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먼저 보내서 나를 위해 변호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신 뭐였다? 뽕나무였음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그때 적재적소에 나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저 준비해 놓은 얼마나 많은 뽕나무를 나는 만나고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정현 장로님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광명교회를 위한 뽕나무십니다. 우리 제가 여기 여러분들 이름을 다 몰라서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뽕나무. 우리는 그 뽕나무를 붙들고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 뽕나무에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뭐 하려고 해요? 뽕나무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뽕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기도하고 뭐 울어서라도 된다면 울어야 되는 거고 땅을 쳐야 된다면 땅이라도 쳐야 되는 거고, 그죠? 내 한 몸 바쳐야 된다면 내 한 몸 바쳐서라도 이 소중한 이 광명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뽕나무를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재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를 꿈꾸면서 우리는 이 나무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안산교회 2년 전에 안산교회로 부임했는데 저는 안산교회로 갈 거라고는 꿈에도 안 꿨어요. 안산교회 가보니까 장로님들 계시고 다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 많은지.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은 나를 위해서 나의 이제 마지막 목회를 위해서 나를 돕도록 하도록 미리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뽕나무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뽕나무시군요. 죄송합니다.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뽕나무인 줄 못 알아들여서. 그래 우리 정구일 목사님도 이미 8, 9년 전에 광명교회의 이 위급을 위해서 보내주신 뭐였음을? 하나님의 뽕나무였음을. 이 세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웃음소리가 코로나 때문에요. 안산교회는 아이들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이 세 아이들은 어때요? 안식일마다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 척박한 이 시기에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 아이를 하나님의 뽕나무예요. 천사 뽕나무들이에요. 이쁩니까? 소중합니까? 강력하게 복 받은 거예요. 저는 뭐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애들은 다 커가지고 애들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2년 동안 거의. 여러분이 감사하고 사십시다. 나도 하나님의 모인 것을
뽕나무인 것을. 아멘. 우리 집사님이 월요일부터 차를 끓여줘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목이 안 아파요 지금. 그러니 집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끓였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집사님이 이번 주 동안에 저에게 물을 데워주신 하나님의 뭐였음을? 뽕나무였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너무 소중한 사람들 맞죠? 네.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뽕나무를 키우고 계셨다. 나도 하나님의 뽕나무다. 그래 우리는 뽕나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뽕나무에서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요? 나라고 하는 뽕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 아셨죠?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도 나는 그 자리에 딱 그 자리를 뭐 하고 있으면 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월 24일 날 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또 이 광명교회를 위해서 세상에 뽕나무일지 모르지만 뽕나무를 만나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수년 전부터 언젠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계신 그 뽕나무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본문으로 들어가죠.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로 뭐 했다? 결심하였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기 원하였다.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알아? 그 노래 알아? 보고 싶어서. 다 아시죠? 옛날 성경학교 때 많이 했죠. 생각다 못한 삭개오는 어디로 갔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뽕나무 위로. 만약에 그곳에 뽕나무가 없었다면요. 뽕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가지가 많고요. 가지가 단단합니다. 왜 하필 뽕나무였을까요? 사람들은 그 뽕나무 근처도 안 가요. 저주받은 나무라고 해서 안 가요. 그러니 삭개오가 그곳에 올라가 있어도 들여다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감람나무를 심어놓고 그 위에 올라갔다면 사람들이 뭐 할까요? 만약에 올리브 나무라면, 뭐 올리브나 감람나무 똑같은 나무죠. 포도나무였다면, 포도나무는 사람 올라가 있기가 좀 불편한 나무죠. 그러니 하나님의 속 깊은 그 마음이 뽕나무였음을. 뽕나무가 비록 세상으로부터 무시는 당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뽕나무라고 자신하시고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신앙 끝까지 가십시다. 뚜벅뚜벅.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오케이? 옆 사람에게 해보실래요?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의 뽕나무여, 끝까지 갑시다. 야, 멋지죠? 뽕나무. 저는 이 뽕나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뽕나무 설교를 많이 안 했어요. 아마 광명교회에서 제가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처음에 이 뽕나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한 그곳에서 한 번, 안산교회에서 한 번, 광명교회에서 한 번. 뭐 더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억도 잘 없어져요. 근데 많이는 안 했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니?
삭개오의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났을까요? 뽕나무가 생각난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삭개오는 어디로 달려갔어요? 뽕나무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잎사귀가 많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 앉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 하실까? 메시아라면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바로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기대를 가지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언제부턴가 심어 놓으셨던 키우셨던 그 뽕나무 위에 드디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소문에 들려오던 메시아 예수 그분이 아닌가. 부하 직원 마태가 늘 자랑하고 소식을 전해주었던 바로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그는 예수님을 보기로 마음 먹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간 삭개오는 전에는 무심코 지나다니던 큰 길 사거리 옆에 커다란 뽕나무가 생각이 났다. 그리고 뽕나무 밑에서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메시아란 소문만 듣고 채신머리 어깨 어른이 뽕나무 가지에 올라가다니, 그것도 사람들이 아주 천하게 여기는 뽕나무 위로 말이야. 갈등했지만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갈까 올라가지 말까? 갈등에 갈등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뽕나무가요, 그때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합니다. 지금 나사로 그 여리고에 있는 뽕나무입니다. 거기 보면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령이 한 2000년 된대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 관광객들이 여기 가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고, 그런데 이게 그 당시 꽤 무지 크죠. 그리고 오래됐죠. 뽕나무가 저 정도면은 굉장히 오래된 나무죠. 자, 그 글씨가 써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다행히 삭개오는 어디 있었다?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안 올라갔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올라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기저기서 냉대받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수전노, 세금쟁이, 천벌을 받을 놈, 별소리를 다 들었다. 나한테는 오직 돈만이 희망이다. 그래야 괄시를 안 받는다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을 때.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뽕나무가 필요할지도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뽕나무를 심고 계실지 모르는 하나님, 키우고 계실지 모르는 하나님, 돌보고 계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 뽕나무 아래와 위에서의 누구와의 만남을, 삭개오와의 만남을 뭐하고 계셨다?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이곳에 광명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뽕나무가 48년 전부터 자라고 자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뽕나무를 거쳐갔고, 그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기다리다 잠들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면 돼요?
미리 보내신 자 하나님의 뽕나무 역할을 묵묵히 해 나가십시다. 그래서 뽕나무가 거기에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광명교회라고 하는 뽕나무는 이미 꺾여졌을 것이고,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뽕나무는 커가고 있을 것이고 지켜가고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고의 적임자, 이 뽕나무를 키우고 지켜가고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임자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딴 데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뽕나무 지킴이로 이곳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생각하시고 더욱 감사하는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뽕나무지만 그렇다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뽕나무도 있지 않을까요? 틀림없이 있겠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목사님들이 누구의 뽕나무였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뽕나무였어요. 맞습니까? 어렸을 때 나를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들이 다 뭐였어요? 뽕나무였어요. 저는 7살 때 성경학교를 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됐어요 벌써. 그죠? 한 7, 8년 되네요. 재림교회 들어온 지가. 그때 제가 뭘 압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때 제가 독신앙이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갔다가 학교를 빠지면 안 되니까 그 정도, 그때는 그게 제 믿음이 한계였으니까 이제 오후에 토요일 날 1시나 2시에 교회를 가잖아요. 집으로 안 가고. 그러면 집사님들이 그냥 저를 위해서요, 밥을 겨울에도 그냥 다 따끈따끈하게 다 했다가 제 주려고 반찬 다 남겨놨다가 제가 가면 얼른 와가지고 저한테 밥을 차려주세요. 근데 그게 저는 그분들이 바로 저에게 뭐였어요? 밥상 차려줬던 뽕나무였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었겠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오늘 주무시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뭐였구나? 뽕나무였구나. 한번 생각하시고 내일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식일이 내일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요? 더 감동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일은 뭐 하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뽕나무들이 뭐 하는 날이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것, 뽕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뭐 하는 날이니까. 찬양하는 날이니까. 아멘으로 뭐 하는 날이니까. 영광 돌리는 날이니까. 그 중에 나를 위한 뽕나무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나도 누구를 위한 뽕나무였음을 생각하고, 와, 뭐 감격이 넘치지 않겠어요? 오직 감사가 넘치는 안식이 되지 않을까요? 야, 매 안식일마다 이렇다고 한다면 장로님 광명교회는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이왕 하나님을 믿고 살 거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맞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길 갈 거죠?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 믿을 거 아싸! 하면서 하나님 믿자고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하고 힘들 때마다 뭐해? 그래 나는 뭐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뭐야? 뽕나무야. 내가 교회를 안 지키면 누가 지켜? 내가 다 늙어서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뽕나무를 보내시겠죠? 그때까지 그냥 우직하게 가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다독이고 짜증내지 말고. 오케이? 네,
힘들어도 그렇게 가면 예수님 얼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저 아이들이 우리를 따라 훌륭하게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실래요? 우리는 아이들의 거울이다.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누굴 따라하니까? 어른들 따라하니까. 맞죠?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 많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뭐 하면 되지? 지금부터 멋진 뽕나무가 되십시다. 여기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얘기해요. 들풀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입힌다는 말은 기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심었고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뽕나무 하나님이 키우고 계신 거 맞아요. 잡초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 세상엔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까지 존재 가치가 있다. 하물며 사람은 말에 무엇하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뽕나무가 될 수도 있고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의 뽕나무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드디어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이르사?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진작부터 키우고 계시던 뽕나무 아래 가서 위를 우러러보시고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근데 여기에 이르사라는 저 단어가 엘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삭개오만 뽕나무로 간 것이 아니고요. 서로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로 간 거예요. 마치 혈루병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갔던 것처럼 다가가셨고요.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해도 나는 오늘 너 내 집에 꼭 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뽕나무인 우리들, 뽕나무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너에게 확실하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보람이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기다렸다. 간절하게 초조하게 기다렸다. 망설이지 않았다. 거절하지 않았다. 즐거워하였다. 기꺼이 영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아멘. 뭐 과정이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이 심어서 키우시던 뽕나무 위에서 드디어 누굴 만났어요? 구원자를 만나고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48년에 신춘문예에 장원으로 입상한 시가 하나 있어요. 권태응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제목은 감자꽃이에요.
재밌죠? 감자꽃. 근데 이 내용은 더 간단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마나 자주감자. 자주꽃 피는 감자 있죠? 파보면 뭐가 나와요? 그 시를 쓴 거예요.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뭐 하나마나 파보나마나 자주감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랬었어요. 근데 이 시가 장원이 됐어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의 그 꽃을 파보면 그 뿌리 줄기에 끝에 뭐가 달려 있을까요? 감자가 달려 있을까요? 예수님이 달려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꽃을 보고 파서 내려가면 우리 믿음의 그 바닥에 기초는 누가 있을까요? 파보나마나 예수님. 김순이 꽃을 파봤더니 파보나마나 예수님 거기 있네. 조용수 꽃 파봤더니 파보나마나 예수님 거기 있네. 제가 이름을 잘못 말했나요? 맞게 했나요? 우리라고 하는 우리 재림 성도라고 하는 이 꽃을 파보면 그 꽃을 보고 파서 뿌리로 들어가면 밑에 누가 있어요? 반석되시는 예수님이 딱 나를 지지하고 있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나는 누구의 뽕나무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뽕나무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같이 하나 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공동 번역인데요.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해야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목소리를 들어요.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내 마음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한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 목숨 붙어 있는 동안 수금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복되어라.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이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요.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희망을 걸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 같이 하나님의 뽕나무니까.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뽕나무다. 아싸. 안 하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다 같이 100점짜리로 나는 하나님의 뽕나무. 아싸.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시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